우리는 지난 4월 1일, 8일, 15일, 그리고 6월 17일 주일 설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본문에 의거하여서 욥이 고난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는 극시입니다. 그것이 크게 서곡과 본곡과 종곡 셋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장과 2장은 서곡이고 3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 이것이 본곡이 되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종곡, 마지막 종곡이 됩니다. 서곡과 종곡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본곡은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곡과 종곡, 처음의 서곡과 마지막을 맺는 이 종곡은 욥기 전체의 틀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욥기 저자는 욥기에서 욥기의 내용, 즉 욥기의 내용이라 그러면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고난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와 같은 이 고난의 문제를 내면적으로 정말 깊게 본격적으로 이것을 다룬 것은 본문에서입니다. 시로 되어 있는 본곡 3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 해당되는 거기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서곡과 또한 종곡, 마지막 종곡, 여기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 본곡을 위한 이 욥기의 고난의 문제를 깊은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곡을 위한 줄거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만고에 있어서의 걸작이라고 불림을 받는 욥기의 3장에서부터 42장 6절에 걸치는 그 긴 그 내용, 본곡,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여서 그와 같은 그런 놀라운 걸작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경로에 의하여서 욥이 고난을 받는 그와 같은 줄거리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즉 서곡에서 이 욥기의 주제가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욥기라고 할 때 저희들은 지금 이 서곡을 다루고 있었습니다만은, 다루고 왔습니다만은, 욥기라고 할 때 거기에 본격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 본곡이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의 이 본곡이 여기에서 이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장에서부터 42장까지 매우 긴 장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일설교에서 다룬다고 하면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본곡에 관한 것은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후일로 미루게 하고, 근본에 욥기의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로 5차례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은 이 욥의 틀, 즉 서곡과 그리고 마지막 종곡만을 살피는 데 그치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5차례의 이 말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알맹이인 본곡을 정독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권합니다. 마침 일용할 양세에서 욥기 5장입니다만 욥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자제 욥기를 그저 한 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주에서도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숙독하고 또 숙독을 거듭함으로써 성경 말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욥기에서 오는 은혜를, 그리고 욥기에서 우리들이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는 생애 지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때 욥이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이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뒤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 7날과 7밤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 욥이 순환의 장면, 욥이 고통을 받는 장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장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내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내기도 끝났습니다. 이 내기에서 사탄은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신 그 기대,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한 그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비록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를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하루아침에 전무후무한 일찍이 과거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끔찍한 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 집요한 주장,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섬기리까 하는 그런 인간의 근본에 도전하는 그러한 예리하고도 신랄한 그리고 무서운 공격을 다 실지 삶으로 마음의 자세로 이것을 다 막아버리고 정말 욥은 까닭이 없이 자기를 위한다 어떤 이해관계 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신본주의의 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탄은 이제 더 말할 여지가 없게 되어서 패배하고 이 욥기를 보면 이 이후로는 다시 사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들은 2장 10절까지 봤습니다만 이 2장 10절까지 여기에서 쭉 내려오던 1년의 욥이 고난을 받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2장 10절에서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봉독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여기에서는 이러한 병에 걸린 욥을 찾아와서 무난하게 이해해서 친구들이 찾아온 그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 기록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리오던 욥이 고난을 받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앞으로 정말 망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본론, 본곡 여기에 이어지는 역할을 오늘 지금 봉독한 1절부터 13절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은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내용, 본격적인 대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대화의 준비를 여기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전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큰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임한 고난, 돌발적인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내면적인 발명, 즉 고난에 대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본격적인 인생의 삶의 문제가 이제 3장에서부터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여기에 전개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안내를 조금 본다고 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또한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와 같은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욥의 매우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셈의 자손이기는 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욥에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욥을 우리들이 언제 만나서 이루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욥을 이루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욥이 병에 걸려서 걸린 다음에 아마도 1년은 병가된 다음에 왔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멀리에서 욥을 보니까, 제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니까 욥이 병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욥이 또한 그와 같은 안에서 마음에서 당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가 비참하리만큼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는, 욥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충격적인 간격을 이 세 친구들은 보고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하늘 향해서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비통함, 또한 애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동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7일 7야 7낮과 7밤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이제 동정의 말조차 다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변모, 욥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또한 욥이 당하는 고통이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눈앞에 보고 같이 있으면서 넋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할까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넋 없는 사람처럼 침묵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침묵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계속하는 동안 욥도 침묵을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절대의 침묵이, 정말 대단한 침묵이 그게 사라지까지 하였습니다. 욥에게는 밖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몸을 천갈래 망갈래로 찢게 하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의문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오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욥은 침묵을 지키는 그 친구들과 더불어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7일 7년 7날과 7밤 여기에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정점에, 극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할 과거의 그와 같은 고통,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욥의 그 혼, 욥의 그 정신의 반응이, 욥의 그 마음의 반응이, 욥의 그 삶의 반응이 이 기막힌 절대의 침묵 속에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대로 침묵만을 7일 7야 계속하고 있던 그 친구들도 욥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자기들의 견해를 우머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3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 이와 같은 서로 교내에는 대화의 형식으로 또는 토론의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양자의 대화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욥이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이와 같은 대화가 또는 그 토론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그 안에 안고 있던 내면적인 극적인 긴장은 점점 고조하게 됩니다. 높아져가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일곱날 일곱밤을 거기에서 울며 옷을 찢고 거기에서 침묵으로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였던 그 친구들,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우정을 보여준 그 친구들과 이 서로의 토론, 서로의 대화가 얼마나 격렬하였든지 결국은 그 친구들과 대적의 관계까지 나가게 된 것을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된 그 대화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여기에서 토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은 학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당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학문의 내용이, 학문의 결론이 거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 사람 소발은 패기만만한 청년이어서 거기에는 그 말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진지하게,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동원하여서 여기에서 그 대화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론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그 토론은 그들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더욱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욥과는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는 서로 맞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은 그때 당시까지 욥이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는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 당시까지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는 어떠한 해결책으로도 이러한 물줄기 저러한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 고난에 대한 모든 것으로서도 경험으로서도 학문으로서도 체험으로서도 어떠한 설명으로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고난에 욥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은 인생과 신앙의 마지막 이해 단계까지 몰린 그러한 처지에서 그의 전 존재, 그의 전 실존, 그의 전 삶을 여기서 걸고 그리하여 자기의 죽음까지가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그와 같은 자세로서 모든 것을 걸고 추궁하였는데 무엇을 추궁하였습니까? 고난의 문제를 추궁하였는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고난의 문제를 추궁한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과는 이것이 맞을 수가 없고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화가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그 토론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 친구들은 대적자가 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본론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 정리되어 나가는데 일찍이 그 이전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 이전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깊은 자리에서 고난의 문제가 취급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이 본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론은 고난의 문제를 정말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떠한 가정을 다루고 있느냐? 그 알맹이만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친구들과 첫 번째 토론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이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토론이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의 마지막 변론,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자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같은 역사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일찍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깊은 자리에서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보고 있다, 정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욥기라는 것은 고난의 문제, 욥기에서 보여주는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은 욥이 그 고통과 씨름하면서 그 고통의 체험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만큼 심각하였든지 이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넘어선 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인생 자체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고난의 문제 해결의 해결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취급이 되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욥의 고난의 문제 이 알맹이는 본격적인 것은 본곡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 공부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곡 3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의 이 본곡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극적인 이 긴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서 그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욥과의 내면적인 관계, 즉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에 의하여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던 차원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별도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42장 6절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7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이것을 맺는 종곡, 마지막 종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곡에서는 아까 서곡에서 말씀한 서곡과 좋은 대조가 되는데 대응관계라 해서 여기에서는 다시 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산문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욥이 고난을 받던 그와 같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종곡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42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취급되어 있는가 하면은 욥이 정당화와 친구들을 위한 욥의 중보의 기도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은 정당하였다. 그의 친구들과 욥과 서로 토론을 하였는데 욥 쪽이 정당하였다. 친구들 쪽이 틀렸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하였습니다만 이 욥의 고난을 우리 취급할 때마다 봉독한 것입니다만 42장 1절에서부터 6절 이 말씀은 본곡에 있어서 본론적으로 다른 것에 있어서 그 맨 마지막 단계의 대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욥의 회개, 욥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 다음에 보면 욥이 회개로 말미암아 욥은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욥은 옛날에 그 번영을 누리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급되는 이 욥의 회개라는 것은 욥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기 본론을 쭉 3장에서부터 쭉 논하여서 가지고 42장 6절에까지 쭉 논한 다음에 마지막 욥이 이러하여서 회개하였다고 하는 그 회개는 매우 깊은 자리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회개는 매우 깊은 작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와는 이것이 혼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욥기 본곡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이 욥의 회개라는 것은 친구들과 더불어 대화할 때 친구들이 욥을 보고 야
이러이러하니 너는 회개하라. 저러저러하니 너는 회개하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그 친구들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친구들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욥이 여기에서 회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벌이다. 그러니까 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였습니다. 응보의 사상으로서 이해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42장 1절에서부터 6절 이 맨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회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7절, 42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밝혀줍니다. 그 회개는 다르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주장, 욥과 친구가 서로 대결을 하였는데 서로 토론을 하였는데 친구들이 의견이 맞고 욥이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회개를 하였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결이 명백하게 여기에 드러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대화에서 세 친구가 틀렸다. 욥이 정당하였다. 욥 쪽이 옳았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목 종복 7절 7절에서부터 9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회개당은 정말 깊은 차원에서 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아는 것이 욥기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본곡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여기서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교회에서 취급하는 것은 후일에 또 우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그 친구들이 욥과 대결한 그 세 친구들이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잘못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잘못에서 해방을 받기 위하여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엄명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명을 받은 그 친구들은 매우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갔습니다.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욥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잘못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못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게끔 하였는데 이렇게 부탁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욥은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들이 더욱 주목할 것은 번제만으로서는 부족하였습니다. 욥이 번제를 드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다. 그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중보의 기도입니다. 남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여기에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곳에서 대화를 하였죠. 토론을 하였죠. 서로 격렬한 싸움이 붙었죠. 그리하여서 친구들과 대적의 관계가 되었죠. 거기에까지 갔습니다만 진리 앞에 하나님의 판결이 내린 앞에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진리의 싸움을 하다가 조금 더 가시는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와 같은 싸움을 하는데 조금 더 가다가는 감정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랬다 그럽니다. 매우 큰 모임인데 평화에 대한 감론을론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감론을론을 하다가 마지막 거기서 딱
또 난자팡이 벌어지도록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고 잘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놀이라다가 다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참 나약한 한 면입니다. 진리의 싸움이 감정의 싸움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실성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특히 신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 42장 아까 봉독한 10절에서부터 17절에 여기에서는 마지막 욥의 말년에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매우 행복한 말년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욥기가 줄거리를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욥의 본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욥의 그 당하는 줄거리를 서곡과 마지막 종곡에서 말씀하는데, 욥이 당한 그 순환에 관한 이야기의 틀이 이렇게 말년에 행복하게 끝마친다는 이와 같은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완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읽어서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본문만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욥은 옛적에 자기가 누리던 그 번역을 회복하였습니다. 거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2배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재물은 2배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들 7, 딸 3,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잃었는데 다시 아들 7, 딸 3을 가졌습니다. 딸은 정말 아리따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났던 모든 형제 자매, 옛 친구들이 다시 욥에게로 모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여러분 몇 살 살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140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은 70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거의 2배 14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손은 4대까지 왔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말년은 3중 4중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욥이 말년에 모든 행복된 상태로 그 번영이, 과거에 누리던 번영이 다시 회복되었다. 더욱 하는 갑절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욥이 회개한 데 그 바탕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 42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 법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매, 중보의 기도를 하매 여호와께서 욥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원상으로 번영도 다시 그 전에 잘 살던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중보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중보의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라는 것을 얼마나 여기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은 남 모르게 그 누구를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할 줄로 압니다. 중보의 기도는 정말 오늘 아침 중고등부에서 어느 선생님의 기도에선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 중보의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욥이 보는 것, 이건 세계의 망고의 걸작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세계의 최고 문학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이것을 숙독하고 또 숙독하기를 바랍니다만,
거기에 하나하나 다루고 나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러한 안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자리에 이른 욥 자신에게 있어서는, 욥의 그 깊은 마음에 있어서는 지금 마지막에 축복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누리던 것보다 더욱 많은 복을 받는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축복의 구체적인 회복, 현실적인 회복은 이런 자리에 올라간 그 욥, 보통 상태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기 그 본복을 다 소화한 그러한 과정을 겪은 자리에서 회개한 그 자리에 놓여진 욥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행복으로 되돌아왔다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큰 비중은 차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번영의 원상 회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욥은 최대의 행복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일관하였을 것이고, 욥으로 하여금 까닭 없이 자기에게 이로움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기적인 마음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서만 산다는 그와 같은 신본주의의 삶이 계속 되었으리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욥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읽어서 본곡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읽고, 그리하여 마지막에 욥이 그러한 가정 안에서 그런 높은 깊은 차원에서의 회개에 도달한 욥에게 있어서는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주의하는 어떤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의 마지막 대목, 마지막 두 배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부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욥기가 우리 인생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면목이 오해됨이 없이 더욱 밝히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조차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깊은 자리에 서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깊은 자리, 욥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한 깊은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쪽도 가하다 하는 것이 참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시 원상이 회복되는 자리 물론 감사합니다만 회복되지 못하는 자리도 감사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다만 하나님에게 영광만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영광만을 돌리고 그 뜻대로만 사는 그러한 까닭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으로서 족한 이와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욥에게 미치지 못하는 더욱 깊은, 더욱 풍부한, 절대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고 있고 우리들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정말 깊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말씀하는 그 가장 깊은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정말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서 이 안에 성령이 주로 역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 이상의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들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천사도 부러워하고 예언자도 무색해 되고 욥도 무섭게 되는 그러한 지경이 우리들에게 약속되고, 신약의 성도들 안에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면 이러한 자리에 이런 자에게는 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떠한 처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절대 영광에 비교하면은
하나의 분토와 같이 보인다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한데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했던 가난한데 처했던 그 마음의 변동이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행복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는 일면인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드린 말씀, 까닭이 없이, 이기심이 없이, 나를 주체한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않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이 그렇게 끔찍한, 그렇게 엄청난 전무후무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대가로 하여서 욥을 그렇게 괴롭힌 안에서, 욥에게 고통을 준 안에서 욥기가 밝혀준 바른 인생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깊은 자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한 고난의 문제, 욥기가 보여줄 수 없는 그 절대의 자리에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빛나는 참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홍수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히 무릎을 꿇는 자세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홍수가 바로 어제 칼기가 격추된 1주년의 기념일이 절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새삼 마음속에 두려움과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칼기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실지 받아들였냐 하는 문제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개인이 그렇게 꿇고 교회가 그렇게 꿇고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회개의 무릎을, 중보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틀의 면, 서곡과 종곡의 면을 5차례에 걸친, 4차례에 걸친 그 말씀에 이어서 여기에 5차례로 같이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되어진 그 모든 진리가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서 욥기가 보여준 그 놀라운 진리가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욥기의 본곡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읽고 다시 읽는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 땅을 걸어 나가는 그러한 안에서 생이 지침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무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